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같이 아들을 아들을 낳기까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부부의 날. 부부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운 것인데 남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되게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누가 당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나 이렇게 물으면 어머니라고 한대요. 아버지라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전부 다 어머니라고 한대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있었는데 그가 영국 신문사에서 처칠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조사를 해가 발표를 하니까 그때 처칠의 답은 그랬습니다. 그건 선생이 아니고 국민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수가 아니고요. 나의 어머니였다. my mother라고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말하는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래요. mother라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스승이고 언제나 부르고 싶은 단어라. 엄마는 신을 대신하여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라 이렇게 그 케네디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도 방송 어머니 특집 프로그램에 나와서 누가 당신에게 이런 영향을 줬냐고 할 때에 그 넬리 레이건 어머니가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주어서 내가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대개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어릴 때 결국 자라는 거 보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어머니 얼굴 항상 쳐다보고 자라서 그 어머니의 품격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이제 보면은 아버지 노래보다 어머니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살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그 은혜 한이 없어라. 이런 걸 보면은 노래 가사대로 우리가 사실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시민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고 이래 조사를 했더니 1번 1등이 마더라고 한대요. 우리는 어머니죠. 이런 거 보면은 위대한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또 국민 시민 의식이나 보면은 어머니가 첫째입니다. 아버지는 10번째도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2번이 패션, 3번이 스마일, 넷째가 러브, 5번째가 이터니티, 6번째가 팬테스틱, 7은 데스티니, 운명, 8번째는 프리덤, 9번째도 리버티 자유, 그 다음에 10번째는 평온함이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아버지 10번째도 안 들어가 보면 아버지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의 날에서. 그래도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사실 그 어머니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제가 봐도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신앙으로 길러주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가 내 삶에 큰 영향을 사실이지만 어머니보다 더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냐?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공경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공경하게 되고 목사가 됐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영향에 뱃속에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정말로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첫째예요. 부부 간에도 예수님을 첫째로 하는 부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편이 먼저다, 아내가 먼저다 그런 사람은 많이 싸움하고 이혼하는데 두 부부의 입술에서 다 같이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첫째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첫째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한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마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직업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큰 파티를 열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Welcome to my home이라고 예수님. 그 마태도 보면은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 자기가 먹고 하는 거 참 부자로 살 수 있는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팽기치고 예수님 제자로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파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고 마태복음 10장 4절 사도의 반열에 마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돼 성경에 기록한 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을까? 왜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정말로 예수님 사역에 전생애를 바쳤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은 사실은 어머니도 아니고 예수님이었다. 그걸 우리가 마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그 천사가 그 얘기하는 모습을 듣게 되는데 하늘의 음성이죠. 이거는 평안한 삶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낳기도 전에 아들을 낳는다. 딸을 낳을지 아들을 낳을지 모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도 예수라 하라. 저도 이 본문을 보고 내가 총각 때 이름을 다 아들, 딸 이름 넷을 지었다니까요. 지인대로 나오다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 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돌변한 생애 180도의 전환기를 맞이했느냐? 이게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거스틴도 보면 개차반으로 살다가 성자가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마태도 사실 보면 돈에 눈이 밝아가지고 세리해가지고 돈만 버는데 성공이 맨모니즘에 빠져있던 사람인데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툴툴 털고 나오고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보면은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21절과 25절을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라. 그 뜻이 뭐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 그가라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는 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구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옥이 필요 없겠죠. 다 구원받으면 왜 지옥이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잘 모시기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 기업은 자기 백성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서 구원한다? 저희 죄에서 그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황금 덩어리 웬만히 집에 돈보따리를 갖다도 죄를 우리가 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 구원자는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는 맨모님에 빠져 있을 때는 상당히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서 자기 집에 웰컴 파티를 하고 정말로 예수님 나의 구주다 이걸 아니까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제자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여기도 보면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리는 마태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보면은 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이 영생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 멸망으로부터 이거는 구원이 멸망으로부터 구원. 여기 마태와 누가는 죄로부터 구원을 말했는데 여기는 멸망, 죄의 값은 멸망이거든요. 사망인데 사망이 멸망이니까 그런데 이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비결은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거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지옥 가기로 딱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벌써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람, 멸망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의 이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데요.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국에 들여보내냐 할 때에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만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이 땅에 믿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WCC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불교도 유교도 뭐 마음의교도 어느 것을 믿든지 다 결국은 천당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천당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만이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의 주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온전히 구원하시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온전한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되어진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온 것이지 갑자기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9편 2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구주가 됐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또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회개케 한다. 회개가 전제되고 죄사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구주 예수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이 처녀 잉태서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처녀 잉태서를 믿는 사람은 이게 개혁주의, 칼빈주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다 자유주의, 이성주의,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인간의 히스토리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왜?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보면은 이거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한 거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과학적으로 다 과학을 믿어야 되죠.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만을 믿는 이성주의를 배격하는 거죠. 우리는 이성을 활용하지만 이성주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여기도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지. 임마누엘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내가 맨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빠져서 세상에 돈만 가지고 출세만 하면 된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삶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삶을 요셉처럼 우리가 뭐 감옥에 갇히든지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세상에 버림을 받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지든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거슬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만 쭉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왜 사람들이 실망하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깜깜한 밤을 지날 때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 되면 무서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 파동이면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 두려운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데 돈이 문제가 생기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국방력이 약해도 무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지켜주면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한국을 지켜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가만히 카톡을 봤는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놓고 볼 때 일본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 43년도에는 사람이 출생하면 다 일본말로 호적을 할 때입니다. 호적령을 바꿔가 다 일본말로 제 이름은 히라야마 아오키로 등록을 호적 등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말도 쓰지 못하고 내 이름도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일본놈이 천천지 칠천지 원수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이시조선 500년 중국이 통치해가지고 이성계가 왕으로 오를 때부터 망할 때까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통치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수천 명의 공주를 다 거기다 보내고 공출해가 보내고 말이죠. 일본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보다 중국이 500년 이상 한국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는 다 털어가기만 하고 하나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갈 때 미국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지 동전도 못 가지 다 보게도 돈 다 털어내고 가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가져갔어요. 일본은 30년간 있다가 와서 털어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겨놓고 가는데 중국은 500년 동안 전부 털어갔다는 거예요. 빈대까지 다 가져갔다. 그게 중국 놈이 더 나쁜 놈이다. 거기를 보고 반중은 안 하고 친중하려고 애를 쓰고 반일은 애를 쓴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야. 나도 그 얘기를 가만 보니까 나는 그때 뭐 안 태어나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중국 사신이 오면은 임금이 그 사신을 우리나라 임금이 사신을 모시러 간 것이 지금 영어문이라는 거예요. 영어문. 그리고 그 독립문이라는 것도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기념해서 세운 줄 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게 독립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깨달은 게 한국이 이런 많은 500년, 이시전 500년 동안에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탈취를 당하고 또 36년간 일본으로부터 탈취를 당해서 그다 살아남아가 지금 세계 경제 12국에까지 오른 걸 보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가 이 동방에서 누구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리면 빨간 십자가 제일 많이 보는 게 한국 땅이에요.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는 겁니다. 소련은 물론 없고. 그러니 한국을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십자가 걸고 예수 믿으라고 애를 쓰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려가 두지 않았나. 하나님이 한국과 함께 하신다. 나 그걸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국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민 국가로 세워서 초기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 마지막은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걸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총리되고 가족과 이웃 나라 천부를 이 흉년으로부터 구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가 비록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와서 이민을 와서 살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미국을 갱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 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꼭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 반드시 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구원자다.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자복음이라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왕이면 무엇이요? 왕정시대는 무조건 왕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옛날에 왕이 딱 이렇게 행차하면 사신들이 앞에 쭉 서가지고 다 고개는 허리를 굽히고 얼굴도 못 들었어요. 왕을 얼굴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만큼 순복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인간 왕도 인간의 사신들이 그렇게 섬겼거든 하물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고 잘 때리라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동방에서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물을 드리러 왔다는 걸 보면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복하고 굴복하는 자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얘기를 했고 민수기 24장 17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낙이 한낮에 오는데 그는 영전하시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왕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마태가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23장 5절 보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시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라. 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 무조건 순복하고 경배하고 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는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보면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여우도 다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풍요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비치는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니만큼 대만죠.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뭐냐면은 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지만은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고통을 알고 사람의 죄악을 알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우리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동시에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괴로운 세상에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일을 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가 만국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는 많은 고통을 받지만 인자는 마지막에 만국을 심판할 자로 온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인자로 오셨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만국을 심판한 자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마지막에는 인자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정말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바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돼.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태처럼 세리를 버리고
전적으로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데 우리의 삶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제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께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예수를 통하여 발견하고 남은 생애도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가 세상에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갔지만은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이 가정에 참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를 위하여 한평생 살아가기로 제자로 헌신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참 우리가 순복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인자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지만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전 인류를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바로 영접하고 만남으로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고 존귀 여기며 순복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 축복하사 날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8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